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어땠어요? 너무 좋죠. 우리 이 카이로스 싱어즈라고 하는 이 팀은 우리 제가 한국의 서중한 합회 출신이거든요. 그 합회 그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마 이 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대환 목사님, 그다음에 김동수 목사님, 주정근 목사님, 그다음에 조윤희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찬양을 여러 곡을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꼭 영상 찬양으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목회자들의 또 이렇게 찬양이니까 또 독특한 그러한 맛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목숨을 바친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9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크게 끝까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한국의 첫 목회지가 그 상계동 교회가 제 첫 목회지입니다. 1986년에 목회 처음 나갔네요. 올해로 35년에서 36년이 이제 돼가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상계동 교회 부임을 해서 초년생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그 사택이, 한국엔 사택을 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사택이 새해를 들어서 사는 그러한 사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새를 들어서 재밌게 사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통고가 날라오는데, 뭐냐면은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빼서 썼어요. 그래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요, 저희는 그냥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내앉게 돼버리는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정말 이때 얼마나, 저는 목회 초년생이고 대책이 없어요. 법을 아는 어떤 변호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있어야 그 변호사를 사지요. 가난한 교회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론을 내기를, 저 집을 우리 교회가 경매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보다 낮게 들어가면 충분히 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원에 내놨더니 직원들께서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경매장에 누가 나갈 거냐? 목사님 나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라고 하는 이 생소한 장면에 어떻게 하나, 그래도 뭐 저밖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장에 간 겁니다. 난생 처음 가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경매 브로커들이 쫙 둘러서 있더라고요. 항상 그 일만 하는 친구들이 아주 그냥 그 깍두기 머리라고 그러죠. 깍두기 머리. 그 뭡니까? 조폭들 비슷한 어깨 출신들이에요. 이게 다 얼마나 험상궂은지. 근데 벌써 법관하고 이게 하도 오래 하니까 다 알아, 서로. 근데 제가 따박 저기를 올리거든요. 금액을 올리니까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저에게 눈을 막 부라리면서 뭐 회중에게는 안 들리게 안 내려가? 죽여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앞만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제 결정된 금액, 그 상한 금액에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그걸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못 땄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땄지. 그래서 그 초년생이 그 경매를 딴 거예요. 그 집을 아주 현재 시가보다, 경매는 워낙 좀 싸잖아요. 싸게 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집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그게 큰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상계동 교회가 교회 사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변호사에 대한 그 갈급함을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법으로 좀 아는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서 일을 하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됐을까. 그때 따긴 땄지만 저는 정말 수명이 여러 10년 감축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긴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돈 없고 힘 없고 우리 속된 말로 백 없고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가면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되는 게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냥 가면은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았다 해도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민은 그저 화중지병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땡빛을 내어 돈을 구해서 변호사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꼭 나를 승소로 이끌어줄 보장도 없는 겁니다. 또 세상의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오직 돈 때문에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사건만 다룰 뿐이지 그 의뢰인 피고인에 대해서 뭐 동정을 한거나 또 이렇게 어떠한 사랑으로 자기의 희생을 해서 도와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호인에서 이런 모든 부정적 요소를 다 해결하고 참으로 피고인만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돕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완벽한 승리를 이끄는 시대의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 절 더 앞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정말 제가 열변을 통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여러분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 바로 이 14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보자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테스. 이 메시테스라는 이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평화와 우정을 만들거나 회복하기 위해 또는 협약을 형성하거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둘 사이에 개입하여서 중재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언약이 필요한데 그 두 어떤 존재가 서로 정말 그 사이가 좋고 잘 협조가 되면 중재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가 뭔가 뻐그러졌어요. 불목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당사자끼리 붙여놓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잘 중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메스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건데요. 예수님과 우리 죄인들의 사이는,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처음엔 좋았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죄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죄가 계속 불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냈다 그랬어요. 간격을 냈다 그랬어요. 담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불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죄인과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걸 중재를 해줄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메스티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예수님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중재자는 양편에 지금 공이 양쪽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 편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기울어져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메스티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meditator, 그 다음에 arbitrator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중보자, 중재자라고 얘기합니다. 딱 중간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의 중재가 죄인인 인간에게 좀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빠졌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변호 중재자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변호사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히브리 9장 24절에 우리를 위하여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변호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로서 법정에서 지엄하신 권위를 가지시고 공의를 가지시고 죄를 정죄하시는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쪽으로 기울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중재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신 부분을 어디에서? 하늘 성소,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타나신 것인데요, 이 장면을 다니엘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7장에 보니까 9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고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로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흰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천을 흘러나와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시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바로 그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 그랬냐면 심판을 베푸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면 코트입니다.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이제
피고를 직접 피고들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책들을 펴놓고 하는 골석 재판입니다. 피고 없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기록책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만 보면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지엄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걸 완전히 바꾸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중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가? 인자 같으니 두 마디로 두 글자로 줄이면 인자지 뭐 인자. 그리고 다른 말로 예수. 그죠? 예수님이 하늘 뭘 타고 오셨다고요? 구름을 타고 어디로? 지구로 내려오셨다? 아니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보좌로 나갔다? 보좌로. 그 윌리엄 밀러는 요걸 갖다 지구로 오셨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죠. 그래서 대실망을 겪었는데 지구로 오신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 보좌가 펼쳐 있고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의 편호였더라. 바로 그 장으로 나가는 거죠. 하늘 성소. 바로 하늘 성소. 심판이 있는 그 국면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소입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심판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 정결은, 여러분, 그 정결하다라는 말은 니츠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심판적 국면을 얘기하는데요. 그 심판적 국면이 정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무슨 심판이냐면 옹호의 심판입니다. 변호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멸망받을 자를 결정해가지고 영원히 죽이겠다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철저하게 세워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확증을 선언하는 그러한 법정인 것입니다.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결이라는 건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깨끗해지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보좌로 나간 거예요.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재를 희생적으로 안 하시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진정한 중재자로 오셔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중재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새까만 세단을 타고 법정으로 나가지만 예수님의 그 비어걸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동차는 뭡니까? 구름마차. 구름을 타시고 법정에 지금 나아가시는 장면이죠. 자, 이 메스티스, 바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법정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하늘 법정은 뭘 요구하느냐면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 죄 졌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져도 이 나라에서,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를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졌는데도 그냥 없는 거로 할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의하십니다. 그분은 한 끗트럭이라도 그냥 넘기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너 죽어야 돼. 너 죄 졌잖아. 자, 그럼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 법정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예수님이 이 죄의 값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을 가지고 와서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 변호사들은 전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변호사들은요, 죄의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 달라고 그래요. 뭐 달라고 그래요? 수임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 돈 내. 오히려 돈을 뺏어 먹어요.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돈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송합니다. 이게 변호사와 관계되신 분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죄의 값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치르면서 변제를 하시는 거야. 중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변호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잖아요. 여기 9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메스티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보세요, 나타날 때 죄를 속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속하다라는 말이 뭔지 알죠? 속하다가 뭐예요? 어토니먼트, 속죄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속죄를 위해서는 뭐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 값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죄를 속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값,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마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법정에 오시기 위하여 당신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변호사가, 여러분, 당신을 희생해서,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 법정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중보를 해가지고 변호를 해서 결론은 뭐냐? 나머지 바란 것이 영원한,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구원이야, 구원. 네, 예수님은 변호사로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순간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신 것이고, 그 결심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핏값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지성소로 출두하셔서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보는 피니시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전, 여러분 예언 연구반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중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딱 마치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 이미 모든 악인과 의인이 판별되어서 주님의 중보가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푼 돈도 안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주님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심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좀 보겠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불목, 죄로 인하여 서로 어긋나 있는, 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가 벌어진 그것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reconciliation, 화해시키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내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물이 했고, 이 제물이 표상되었고 이 표상을 성취로 이루신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의 그 성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중간 역할,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다 바울이 썼고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중간 역할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서도 바울의 기록으로서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사도 중에 성경을 5권 쓰신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5권 쓰신 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그 치열한 전쟁 중에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한 통신병이 그 상부로부터 중요한 연락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건 꼭 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이 싸움에 사활이 걸린 그러한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전쟁이 심해져 가지고 통신 수단이 다 두절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끊어진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기별을, 그 위급한 상황을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 최전선에 있는 부대에. 근데 그 전선을 이을 선이 없고, 당장 없고, 그리고 그 전선을 어떻게 이어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병이 그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종적 선택한 게 뭡니까? 이쪽 전선에 손을 잡고, 이쪽 전선에 손을 잡고 자기 몸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게 하여 그 급박한 기별을 마지막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이 다 넘어가고 나 보니 어떻게 됐어요? 몸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 통신병은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를 버린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양쪽에 손을 잡아서 연결하여 생명의 기별을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메스티스 중보자이신, 중재자이신, 변호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양쪽에 손을 잡고 당신은 다 죽으신 겁니다. 그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사진을 좀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죄인의 손을 잡고 당신 안에서 진정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죄가 용서되어지고 속죄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2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언자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대신 말해주는 직능을 가진 법적인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변호사죠. 변호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울을 또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재자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사도 요한도 바로 대언자인 변호사, 중보자, 메스티스,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중간 역할을 하셨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이 안 죽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며 죽는 존재로 당신은 대언자가 됐다.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어디서 그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요, 이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국말은 읽으실 수 있죠? 시작.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advocator. 예,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으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이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가르치고 도와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 똑같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이렇네요. 파라라는 말하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합성시킨 건데요,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요, 예,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대언자는 바로 곁에 불러가지고, 예,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바싹 계실까요? 바싹 계시죠. 우리만 거절만 안 하신다면 주님은 바싹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법정 보셨습니까? 세상 법정에 보면 지금 이 빨간 옷을 입은 죄수가 옆에 있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지금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의 바싹 옆에 달라붙죠. 그래서 변호사가 일일이 다 할 얘기들을 지도해주고 대신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바싹 옆에 붙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이 질문할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결론은 변호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변호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바로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메스티스, 바로 우리의 변호인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바로 변호사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심슨 보세요. 심슨, 오제이 심슨, 분명히 죽은 게 확실한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변호사 좋은 사람 샀더니 무죄야.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억지로 어떻게 해서 무죄를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억지가 아니야. 죄의 싹인 당신이 다 물어내서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 붙들면, 그분만 나의 변호사로만 삼는다면, 주님은 변호하는데 돈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안 받아요? 후리? 확실합니까? 후리입니까? 후리예요. 네. 어디에 나와요? 여기. 자, 아까 로마서 3장 25절은 봤고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를 다른 말로 두 글자, 우리나라 두 글자, 공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화목제물,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 예, 마스티스, 바로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값없이 해준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망설일 게 있습니까? 우리 보러 뭐 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저 중보자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JP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예수님 묵상해야 된다고.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 묵상하고 그분 붙들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분 붙들면 되는 거거든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 붙들고 그냥 승소하라는데, 주님이 이기시는 거 바라보고 수가 풀으라는데,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분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입니다. 대통령 보좌관이면 출세의 제일 상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닉슨도 머리가 좋지만 이 사람 머리가 닉슨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다 곰방대 물고 째려보는 눈이, 이게 성격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냉혈동물이라고 그래요. 냉혈동물. 너무 차고기 그지없어요. 그냥 자기 출세하는 데만 최선이고, 그리고 남 무시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 그런 아주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74년에 워러게이트 사건이 생겼습니다. 닉슨이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그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도 감옥에 갔어요. 이제 그 주동인물이잖아요. 이 머리를 돌렸던 주동인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을 구명하려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꽤 노력했던 3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헤드 필터라고 하는 사람, 휴스라는 사람, 퀴에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사람을 복음을 넣어서 회개시키기를 갈망했어요. 근데 한창 뜰 때는 백날해야 말 안 듣죠. 근데 이게 위기에 몰렸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작심하여 셋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면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성경 전해주고 여러 가지 종교 서적 넣어주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산다고. 찰스 콜슨이 형 집행이 7개월 남았을 때, 이 세 상원 의원 중에서 퀴에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이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팍 오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네가 이 사람 대신 가서 감옥에 있고 이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퀴에라고 하는 상원 의원은 변호사였습니다. 상원 의원이면서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의 조항을 잘 아는데, 그가 법 조항을 살펴보니까 특수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치를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 내가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퀴의 노력은 헛됐을까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찰스 콜슨이 이 퀴의 상원 의원이 자기 대신 형을 살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호소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의 그 냉혈 동물과 같은 마음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교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갖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싶었어요. 나도 누군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렇게 퀴에처럼, 이렇게 3명의 내 친구처럼 중재적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형기 동안에 동료 죄수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죄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빨래입니다. 빨래. 근데 빨래를 이 고위급 이 엘리트가 온 자기 주변에 있는 죄수들의 옷을 갖다가 말없이 빨아주는 거예요. 죄수들이 저놈이 뭔가 속셈이 있어서 저 짓을 한다,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죄수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없고 끝까지 계속 빨았어요. 죄수들의 마음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스는 저서를 합니다. 여기에 그 책을 쓰는데요, 보면은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자기가 내가 거듭났다, 내가 정말 경험적으로 내가 거듭난 얘기를 간증식으로 써 책이 된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곰방대를 불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아주 냉철했던 인물이 이렇게 포근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그 당시에 외국 잡지의 한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찰스 콜스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세 사람이 중보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찰스 콜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를 그들이 희생하면서 내가 대신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위해서 감옥에 가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대들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의 그 상원의원, 특별히 퀴에 같은 이 상원의원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영향을 준 겁니까 도대체? 그것은 우리의 위대하신,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줬고, 그래서 찰스 콜슨이 다시 또 죄수들에게 중재자 역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중보를 받아서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역할을 하십시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 한 게 뭐였어요? 빨래 해준 거잖아요. 빨래. 뭐 특별한 거 했습니까? 마음 비우고 빨래 해준 거예요. 여러분, 난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노인이야, 나는 뭐 성경 아는 게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 못해 교인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빨래 할 수 있잖아요. 뭘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좋은 말 한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한번 날릴 수 있잖아요. 손가락 두 번만 두들기면 가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전도회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좀 해야 되지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거죠. 중재자의 경험을, 그분으로부터 감화를 받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번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영혼을 연결시키는 일에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말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셔서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불목했던 부분들을 화목케 하시며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구원으로 나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칠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이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진정한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